이제 곧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미나가 마친 후에 강사 목사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후에 줌 미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 김대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말씀의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교회가 연합하여 휴먼 리커버리 이사장님이신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거듭남을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온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감동과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헛된 잡념으로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코로나로 생기를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예배 시간 내내 사단의 방해나 온라인 방송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강사님과 교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세상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세 번째 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그 관원 한 사람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아주 긴 대화,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대화는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생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의 출생 경위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 죄악 중에 잉태돼서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시편 58편 3절에서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태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인간은 죄로 잉태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탄생에는 성경을 살펴보면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도 역시 물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어날 때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본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다. 성경의 용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물과 성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소낙비가 퍼부어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서 물이 차츰차츰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이제 마르고 이제 지구의 표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 필요 없이 바로 물을 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감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바람, 곧 성령의 표현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옵니다. 같은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여기 비둘기가 또 등장합니다. 비둘기 역시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이제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물과 성령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애굽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또 바람이, 동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불지 않고도 그냥 바다를 갈라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거기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도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기록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에게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아는 양수에서 자라나고 양수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서 자라나고 물에서 아기로 나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돼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양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물에서 나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출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은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성경상 맞지 않는 단어고, 성경의 원어, 이 밥티조라는 말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과정에 반드시 침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대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면 장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죽은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절차를 잠깐, 아주 간단한 절차지만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아니고 우리는 물무덤에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장례식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숨 쉬지 않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실제로 침례받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저렇게 집어넣어서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서 올라와서 부활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나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침례는 이와 같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 시기에 요한에게 가서 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려면 침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침례와 거듭남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했을 때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탄생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갑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망을 향해서 가다가 아직 무덤에 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령의 음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가던 길에서 유턴을 해서 그 방향은 생명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는 순간에
그 가는 방향은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을 표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저기 유턴하는 저 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을 향해서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되어서 그 순간에 방향을 생명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령의 역사로 방향이 바꾸는 순간에 저것이 바로 회개고 내가 이제 옛날의 나를 다 포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뜻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같은 순간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또 인간의 출생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악 중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던 중에 죽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같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형제입니다. 이 형제됨의 원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은 원래는 부끄러운 관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같은 형제끼리도 형제가 너무 뭘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욕먹을 짓만 하면은 그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삼육학교에 형제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삼육학교에. 근데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형이 한 번은 그 안실학교 시간에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내성적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주변이라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쓸 말을 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읽고 외우고 읽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서기 전에 이제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앞에 나가서 종이를 펴는데 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손에 긴장이 되니까 그 종이가 그 땀에 젖어가지고 글씨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글씨가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앞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횡설수설하고 이제 뭐 더듬거리면서 간신히 땀을 뻘뻘 흘리고 끝을 냈어요. 그 아래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친 다음에 안실학교 그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동생이 형한테 막 울면서 온 거예요. 형, 앞으로 이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같은 친형제끼리도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는 정말 부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었지만 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항상 거룩하게 경건하게 흠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기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침례받은 이후에도 자주 실수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의인은 넘어지지 않거니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금방 죄인이 됐다가 일어나면 의인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악인은 계속 죄로 기울어져 들어가지만 의인은 넘어졌다가도 금방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많은 시기 질투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자랐어요. 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나중에 성장한 후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관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많은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것입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보다 더 많은 고통을, 모욕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혹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간곡한 좀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돈과 명예를 갖다 줍니다.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인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망설이고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바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사는 분이 계시면 어중간하게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저녁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회기동에 살 때입니다. 이제 구두가 좀 이렇게 고장이 나서 구두를 고치러 그 구두 수선하는 부스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구두 수선하는 분이 보더니 뭐 잠깐이면 고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슬리퍼를 하나 신고 구두를 이제 그분이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구두를 고치는 동안에 그 부스 안에 뭐 종이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실을 쓴 것들이 있어요. 식기가 여러 개가 거기 쓰여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시를 보는데 참 시가 감동이에요. 그 시 제목이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아저씨 저 시가 참 감동적인데 저게 무슨 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배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틈틈이 집안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한 2년인가 살다가 2억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여자지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집안에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갔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은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여자를 다시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걸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 원래 그 살던 곳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한 곳인데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70일 걸렸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형제들이 그 포기하라고 야단이지만 이 사람은 그 여자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돈은 잃어버리더라도 그 여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다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밥벌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그 구두 수선하는 부스를 하나 차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가서 그 시를 좀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그 시를 뺏겨 왔는데 이런 시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오.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말은 갈 때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남자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방탕한 우리를, 늘 죄짓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성경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를 하나 차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끝이 없이 다 그렇게 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쉼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귀한 섭리와 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 안에서 거듭나기가 쉽지 않은 심령들이 있으면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겸비케 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족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탄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속히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강사 목사님과 함께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와 웹사이트에서 시청하시는 분은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